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년도 표가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금년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표는 명령인데 주라. 그리고 이루리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이제 7개월이 지나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하반기에 따라합시다. 중간 점검. 자꾸 이러면 우리는 인생을 세상에도 보면 물건 하나 만들어내도 불량품 안 나오게 하려고 체크리스트로 끊임없이 체킹을 해요. 그래야 안 하면 불량품 나오죠. 인생에도 불량품이 안 나오려면 자꾸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야 돼. 내 인생에 잘못된 건 없는가? 예를 들어서 나사가 풀어진 건 없나? 어떤 나사가? 기도의 나사가. 네. 믿음의 나사가 풀어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어느 날 보면 제가 물론 오래 쓰기도 썼지만 지난번에 아프리카 다녀올 때 어찌할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이 손 들고 있는 붙이는 가방, 짐 가방에 위에 항상 위에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손잡이가 딱 드는데 한쪽이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머지도 돌려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그 안에 이어서 붙였어요. 오래되니까 이게 망가진 거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빠진 적이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안 갔어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다시 가방을 뒤에 걸 다 뜯어서 집에서 다 손을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왜 AS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 20년이 넘은 가방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베트남 나갈 때 유심히 다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시 봤죠. 혹시 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공항에 갔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다 같이 갔던 분들이니까 괜찮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혼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중간 점검. 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뭐 하라고? 주라고. 그러면 이거는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루리라. 이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할 도리를 해야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그래요. 예? 맛있게 드셨으면 얼굴이 밝아야지. 여러분, 우리 정심은 우리의 권세는 뭐죠? 정심은 우리의 권세는 맛있게 먹는 권세예요. 기분 나쁘게 위해 먹을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오늘 콩나물 냉국, 저는 광야의 만나 이후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 것까지 해서 2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죠? 요즘 21세기잖아요. 이 태양계도 이렇게 2000년마다 바뀌잖아요. 우리 태양계 하면 목성, 토성, 또 뭐 있어요? 화성, 금성, 또 2글자만 3글자도 말해봐요. 명왕성. 그래야 좀 결자가 많은 걸 말해야 조금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의 가장 큰 태양계의 변화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태양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몰라요 그런 것 같은데. 예? 뭐죠? 몰랐어요? 어마어마한 바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금성에서 LG로. 뭐 그렇게 어려워요. 몰랐어요? 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마리탄이라고 해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유대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그랬죠? 개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가장 부정적인 짐승이 하나가 개와 돼지인데 개, 돼지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교만함. 내가 나름대로 난 잘하고 있다. 난 율법대로 살아왔다. 다 나오고 말할 때 그래, 네 말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주께서 진정한 이웃에 대한 비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죠, 예루살렘은 산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저 아래쪽에 물이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야 돼. 제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차를 타고 거의 경사진 도로로 내려가는. 자, 걸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정도로 강도를 거의 죽은 것을 보시고, 죽었다 안 죽었다, 거의 보기엔 죽었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리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늘 사랑을 말하고 실천을 말하고 섬김을 말했던 그때 그 섬김의 모델이요, 섬김의 중심에 섰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만났어요. 근데 그를 살펴요, 피하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에 다 재직들이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살폈다, 피했다. 그도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한 사람이라, 왜 예수님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사람 대접,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에 만났어요?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살폈습니까? 안 살폈습니까? 살핀 거죠. 살피니까 형편을 아니까 불쌍히 여겼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피난 곳에 피 상처를 만지며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그를 주막까지 데리고 갔어요. 자,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묻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이웃.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강도를 다 만나 있어요. 이런 강도라 그러니까 뭐 노상 강도 지금 칼만 갖다 들이대야 강도인 줄 알아요? 예. 여러분 당하기 요즘 쉬운 게 보이스피싱. 강도 중에 강도야. 눈에 안 보이는 강도. 예. 그것만 있나요? 예. 여러분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예. 영적인 강도는 더 많아요. 영적인 사기꾼들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예. 이단과 사이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일이 아니라고 살피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 말씀은 그들은 너는 그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냐면 상처를 싸매고 저 그를 통해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회당에 갈 수 없어. 피를 만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에 다 뭐죠? 돈이죠. 예. 그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어서 주막에 가서 맡기면서 이튿날에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더 하겠다 안 하겠다. 예. 당신에게는 절대로 빚지지 않고 내가 이 강도 만난 자의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자의 권세를 그대로 이루었어요. 따라합시다. 선한 이웃. 자, 오늘 이 선한 이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 이 선한 이웃이 누구의 이웃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누구의 친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고, 예? 찬송이 전부가 여러분이 예수를 친구 삼고 싶으면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이웃 삼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여행 갔어요. 어떤 여행인지 모르겠어. 아니면 뭐 장사하러 간 것도 될 수 있고. 만약 그 사람이 갔다가 다시 올 때 여러분 그 비용을 다시 더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갔다 올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주막 주인을 다 부비를 더 들었다면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줄 수. 왜냐? 주라 내가 이루라예요. 자, 앞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2 데나리온과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다 썼어요. 내가 갔다 올 때 내가 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주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로 당당한 사람 말고, 예? 남의 걸 빼앗아서 당당한 사람 말고 정말 겉과 속이 당당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 주는 사람은 당당해요. 네. 받은 사람은 미안해서 당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주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었거든.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2계명.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요. 아무 말 안 해도요. 주면 사랑이에요. 뭐 하면 사랑이라고? 주면 사랑이라고. 부모 자식 간에 주는 것 같고 혹은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 같고 그거 뭐 대단한 것처럼 그건 본능적 사랑.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상급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원래 하나님 주시는 거야. 주는 거야. 부부간에 서로 줄 것 같고 하나님께 상급받으려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당연히 주는 거지. 그건 하늘의 상급이 아니야. 근데
안 줘도 되고 내가 꼭 줘야 될 의무가 없어. 나그네에게 혹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꼭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책임은 없지만 주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핑계된 거죠. 혹시 부정한 사람의 피를 만지고 부정한 사람의 몸을 만지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 종교에 대한 부분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종교 때문에 거부했을까요? 예, 덤태기 쓸까 봐 거부한 거예요. 예, 돈 들어갈까 봐 거부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종교인은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보지 마시고,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했을까요? 오늘 율법교사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신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는 분이야. 마지막은 생명까지 주셨어. 자꾸 여러분 주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할기 수련회 가가지고도 혹시 뭐 맛있는 게 이렇게 지품구에서 나오면 나는 뭐 먹고 옆에 사람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으면 먹든가, 없으면 안 먹고. 예.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먼저 먹고 주나요? 그거 가짜지.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은 다 먹는 것만 봐도 이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먹거리 없을 때, 과거에 우리 키울 때 그랬잖아요. 먹거리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먹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 예? 새끼 중에 한 끼밖에 못 먹어도 그게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따라 예수님,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 우린 자꾸 예수님 비유로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전부 내놓는 분이에요. 오늘 먼저 중간 점검을 하면서 계산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는 자의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잖아요. 진정한 이웃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그 사람도 마지못해서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즉 뭐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는 단어를 쓰기를 싫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마리아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 사람 취급하기 싫으니까. 근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딱 나타나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말로 뭐요?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는 훈련을 하세요. 뭔 훈련을 하려고요? 주는 훈련.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셨으니까 여러분도 자꾸 주는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자꾸 받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이렇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앞에 누가복음 7장을 봅니다. 또 다른 멋진 성품을 가진 자를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친히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그 가버나움에서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성품. 자, 오늘 첫 번째의 주는 성품은 사마리아 사람의 성품은 주님이 비유로 말했으니까 예수의 성품이요. 두 번째는 누구의 성품이요? 백부장의 성품이요. 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뭐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뭐라고요? 주는 성품. 주는 성품.
주는 것이 참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저께 우리 총알 목사님이 뭐 한다고 좀 바꿔주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잔돈으로 바꿔서 줬어요. 근데 우리 책상에 바꿔주라고 자기 책상에 놔놨더는데 내가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꿔주고 난 다음에 마침 본인이 주머니 꺼냈는데 돈이 보이더라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달라는 소리 아니지. 내가 바꿔줬으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웃으면서 쳐다볼 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쪽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담 삼아 하면 장난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다 윙크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돈 달라 소리 할 수가 없지. 또 윙크 한 번에 10만 원 날아가 버렸어. 야, 비싼 돈이죠. 근데 여러분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주는 자의 기쁨이거든. 여러분 아세요? 그럼 실전에 여러분 얼마 나간 거예요? 20만 원 이제 받을 거 못 받고 줬으니까 20만 원이지. 안 그래요? 우리 계산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니까 그렇다 치고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연관성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따라서 내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연관자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세워놨어. 지나가는 나가는 붙잡아 놨다고요.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없어. 내 안에 감동이 주라는 거야. 나 이거 쓰면 안 돼. 내가 이거 차비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주님 주래. 감동인 주님의 마음이니까 줬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누구와 관계 있다고 지금? 예수님과 관계 있다니까요. 누가 갚아줘? 예수님이 갚해. 이게 주는 자의 권세예요. 자, 오늘 백부장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분. 자, 그래서 여러분 종이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야. 끝났어 이 종은.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내 종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도 아니고 자기의 종. 지금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근동의 종은 그냥 물품이에요. 물품. 그냥 사고 파는 물품이라고. 근데 병들어서 가치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종이기니까 여러분 일 못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의 세상적 종의 색깔로 그를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이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이 종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보내요?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요. 장로님들이 그냥 갑니까? 그때 유력자들이 그냥 갑니까? 그들에게 부비를 주고 그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들에게 뭐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주는 자요, 인색한 자요? 주는 자요. 덕이 있는 자요, 격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오시잖아요. 자, 그럴 때 말씀만 하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야, 참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결국은 요죠. 언제 이후로? 12지파 이후로. 이스라엘이니까 12지파 이후로. 이만한 믿음. 우리로 표현하면 2000년 2월 26일 설립 예배 드린 이후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어마어마한 백부장, 그냥 백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랑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줄 때 거의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에 젖어 있으니까 뭐를 알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있는 권세를 알아요. 권세. 나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인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근데 뭐가? 말씀은 완벽하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금년에 5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금년 12월 30일이면 이 표는 거둬요. 내년도 표를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2023년에 주라 이루리라고 한 이 표가 한 해 동안 하고 말하라는 겁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죠. 그 표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신비에 새겨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주는 자의 권세를 쓰라는 거죠. 뭐의 권세? 주는 자의 권세. 여러분들은 뭐 옆에 담임 목사님 늘 옆에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요즘 우리 총회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그냥 가시는 거죠? 그냥 쭉이죠? 그냥 웃고 말아요. 빙 웃고 말아요. 빙그레 웃고 말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꼭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친한 사람 같으면 그냥 농담 삼아 내가 왜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 목사님 대안이 없잖아요. 목사님처럼 선교사님들이 아낌없이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안 주니까 안 주는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 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가 줘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만나면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에요. 뭘 좀 줄까? 뭘 줄까? 그래서 지금 만약 다시 다리를 한 발짝 9월 14일 이후에 한 발짝만 내미면 4년을 걸어야 돼요. 몇 년? 4년 걸어야 돼요. 다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 하나님은 주니까 나에게 주시는구나. 따라서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중간 점검에 내가 주는 것을 쓰려니까 그분의 이 작정하심, 그죠? will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내가 반드시 이 will 안에는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야. 내가 주니까 작정인데, 사람의 작정은 공수표 남발할 수 있어요. 부모도 심지어 자녀에게 공수표 남발할 때가 있어 없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발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속성은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의 속성은 나를 택하신 걸 후회하지 않아. 그렇죠? 세상은 나를 택한 걸 후회해. 심지어 부모도 내가 너 같은 거 낳았냐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셔.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백부장의 성품, 주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완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완성하느냐? 사랑의 완성은 따라합니다. 주는 것으로. 줄 때 완성이 되었어요. 줄 때. 뭐 할 때? 줄 때. 자꾸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요. 이름 없는 사람도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인데, 우리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6절을 먼저 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야기는 뭐냐? 말 그대로 뭐지요?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망한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자, 재난을 구하고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사람 힘 빠지게 한다 그 말이요. 이유가 뭐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핑계대 왕도. 시드기야 왕도 나이가 어떻게 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그게 이러면 놀랍잖아요. 이 시드기야도 근데 신앙은 있으니까 선지자를 건들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건드려. 누구 보고 건드리라는 거예요? 백성이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아들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물이 다 빠져 없게 하시고 이 에레미야가 익사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내릴 때에 여러분 진창에 빠졌으니까 타박상 입을 일도 없는 거지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7절에 왕궁 내시, 이름 없는 사람이요. 더구나 어디 사람이요? 구스 사람이야. 뭐지 피부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그때로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그냥 종 중에 종이야. 끌려온 자예요. 그 넷이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더니, 자, 이러면 에벳 멜렉이 왕 앞에 가요. 넷이가 왕 앞에 가서 넷이가 할 수 없는, 왕 앞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지금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 주관하는 자 중에는 여러분 고관과 에레미야를 싫어하는 그 대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은 자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에벳 멜렉의 성품. 오늘 세 번째, 주는 자의 권세를 그대로 이룬 사람이 에벳 멜렉이에요. 자, 이분의 신분은 뭐라고? 넷이야. 피부 색깔 다른 넷이. 가장 하층급에 있는 사람. 근데 누구에게 나가? 왕에게 나가. 왕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 에레미야를 군중의 소리에 눌려서 군중에게 내어 던진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벳 멜렉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신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누구의 총애만 받으면 돼? 왕의 총애만 받으면 돼.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목 잘리는 거죠. 내 신이니까. 근데 여러분, 나가서 말해. 자, 그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에레미야가 꼭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벳 멜렉은 사정하면서 말했을까요? 뭔가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그 언어에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넷이라고 하는 이 최하층의 자리와 가장 높은 시드기야 이 왕의 보좌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넷이 에벳 멜렉이 선포하는 그가 굶어 죽어요 하고 앞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 시드기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이 종의 목소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에벳 멜렉은 생명 걸었어요. 자, 에벳 멜렉은 자기 민족도 아니야. 에레미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영적으로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생명 걸고 간청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에레미야를 쳐넣었던 고관 대작들은 저 내시를, 구스 사람 내시를 그냥 한 칼에 왕이 쳐버릴 거다. 왜? 왕이 허락했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말대로 하여 30명을 데리고 가라. 그를 건져 올려라. 그래서 11절에 에벳 멜렉이 가서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렇죠? 곡관에 가서 모든 옷을 가져와서 옷을 묶어서 줄을 만들어서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만들어 내려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 만들어서 내려보내면서 양쪽 겨드랑이에 끼라고. 그걸 끼웠을 때 위에서 30명이 끌어 올리는 거죠. 생명 걸고 선지자를 주의 종을 건져냈어요. 주어라. 오늘 에벤멜렉은 뭘 줬어요? 생명 줬어요. 생명 걸었다니까. 뭐에? 주의 종의 죽음에, 즉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생명 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을, 자 당신은 절대왕이잖아요. 절대왕이야. 왕의 말이 법이야. 뭐 세상법 필요 없어. 왕이 말하면 그냥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30명을 붙여서 에레미야를 건져내게 하십니다. 에벤멜렉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주는 자의, 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생명 걸고 했어요. 자, 여러분 주는 곳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줄 때는 공짜로 줬어요. 하나님의 갚으시면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부어주세요. 이 사건으로 놀라웠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친히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에레미야가 여러분 쓰잘데없는 사람이 아니고 에레미야가 결국은 생명건 그 내시의 생명건 사랑에 주는 것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럼 3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이 성이 다 망해도 에벳멜렉을 건져내신다 안 건져내신다? 에벳멜렉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이야. 구스 사람이야. 지금도 사람들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것처럼 2000년 전에는 2000년이 뭐야 지금? 에레미야 시대니까. 예. 더 이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사랑을 받았어. 더구나 신분이 넷이야. 팔려온 자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면서 그 에벤멜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는 것을 썼더니, 자 에벤멜렉은 이쪽에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넷이니까 기반이 없어요. 근데 최고의 기반은 뭐예요? 왕도 기반이 아니에요. 넷이는 한순간에 죽어요. 여러분 고관들도 기관이 아니야. 여러분 언덕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한 언덕, 하나님이 에벤멜렉의 언덕이에요. 자 오늘 핵심이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여러분 에벤에서 누굴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냥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하고 고개 끄덕이지 마요. 내가 그때로 치면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야. 더구나 지금 왕이 지금 여러분 흥분해 있어요? 안 흥분해 있어요? 사람을 가두고 말고 흥분 시대야. 지금 나라가 망하니 안 망하냐고 난리 안 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분열돼서 지금 시끄러울 때야. 그런데 온 백성이 에레미야 가둬야 된다고, 에레미야 쳐놓아야 된다고 쳐놨어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쳤는데 다 손들고 여러분 그죠? 고관들이 높은 자리들이 다 손들고 다 같이 쳐놨다니까. 근데 이름 없는 저 밑에 그냥 피부 색깔 다른 내시가 와가지고 왕이요? 아니라는 거지. 굶어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 굶어 죽으라고 던졌어. 굶어 죽게 됐다는 거야. 그 여러분 시드기야도 아내가 뭐죠? 양심이 요동을 치는 거죠. 결국 에레미야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에레미야는 결코 죽을 일이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에벤멜렉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벤멜렉보다 몇 배로 좋은 위치에 있는 거야. 지금 몇 배로 귀한 자리에 있어요.
오늘 내가 있는 귀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는 자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에벤멜렉은 생명 줬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 생명 걸고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를 건져낼 텐데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목숨을 지킬 것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믿고 생명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찾아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다 말씀이 찾아오길 원하시죠?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살아 있어요. 말은, 여러분의 말은 나가는 순간마다 이미 죽은 말이지만 말씀은 늘 살아 있어요. 말씀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면, 여러분 다 누구나 말씀을 찾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찾아왔는데 머무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말씀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말씀이 내 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말을 마침내 이루어야 되니까.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따라합시다. 주는 자에게. 여러분, 주는 자가 권세를 쓸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무언가 다 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줄 게 없는데요. 다 있어요. 시간을 주든지 달란트를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뭘 줘도 우리는 줄 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길가에 지나가는 나그네도 우리말로 하면 거지도 줄 게 있어요. 거지도. 근데 거지도 잘 안 줘. 보면 옷 바리바리 싸놓고 안 줘. 보이죠? 남대문 여기 가면 싸우고 난리 났어. 그 판잣대기 때문에 덮는 거 판자 갖고 이러면 종이 합판 몇 개냐 갖고 난리하고 앉았어. 좀 주고 자기 얻어오면 되는데. 여러분, 그 종이 박스 몇 개 때문에 싸우고 칼부림 난다니까. 받는 거에 몸에 배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주라 그럴 때는 생각을 해요. 아, 아직도 나에게 있구나. 뭐가 있다고? 있구나. 이따 여러분들 차 타고 서울 가시는 팀들은 떡들로 다 받았죠. 가다 배고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버려. 그 집에까지 가져서 먹으려 하지 말고. 그죠. 가먹어봐야 살만 찌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자 훈련되어져야 돼. 훈련. 뭐 되어지라고요? 훈련. 그러니까 그냥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의 훈련은 생명 걸고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봤던 말씀이지만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 가진 재산, 지금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갑부예요. 당시 여리고에 여러분 사실 당시 여리고는 이 모든 농산물의 집합소예요. 거기는 무화과뿐만 아니고 포도, 거기는 셈의 원천이 그 여리고에 있기 때문에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여러분 단단히 견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 세무서장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많은 기업이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금 거둘 때 보면 왜 강남 상구라 그럽니까? 예. 괜찮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세금이 많이 거들어지니까 강남 상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반대적으로 이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이 삭개오는 얼마나 많은 부자이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인격의 변화가 온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인격. 자, 삭개오가 오늘 그냥 삭개오가 아니고 이제 삭개오가 원래 이름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
삭개오는 경건의 뜻인데 그 경건을 회복한 거죠. 회복. 뭐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경건한 자는 거룩 내가 걸음걸이가 거룩하고 주여 이게 뭐 거룩한 게 아니고요. 주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 재산에 그렇게 이러면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조롱받으면서 수치받으면서 일생 모았던 돈을 절반을 그냥 내놓겠다는 거죠. 구제의 예물로 내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속인 것이 있다면, 자 속여, 내가 만약 속인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내가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걸고 모아 했던 이 삭개오가 어찌하여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은 주는 성품이에요. 자꾸 줘야 돼. 할렐루야. 자꾸 줘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누가 아주 힘들어 하걸랑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주고 뭐 많은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저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예. 혹시 여러분 집에 택배 아저씨가 오거들랑 아니면 우체부 아저씨 오거들랑 집에 음료수 하나라도 아니면 냉수 한 것이라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 알아. 기다려줘.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잠깐 기다려서 안 하니까. 전 제 방에 있는 이 냉장고에, 목양실에 있는 냉장고에 저는 거의 거기는 음료수 잘 안 먹어요. 제 원래 스타일이 음료수 잘 안 먹는 스타일이요. 왜 꽉꽉 채워놓느냐? 소방점검도 와, 전기점검도 와, 엘리베이터 점검도 와, 노다지 오시잖아요. 한 번도 그분들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떨 때 내가 없을 때 최호 목사나 송 목사님이 대신 검사 맡을 때 있어. 그럼 미리 말해. 내 방에 있으니까 꼭 주세요. 꼭.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그 주께 성경에 말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오늘 여성분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주는 자의 권세를 아낌없이 썼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요? 도로가요. 자, 이 다비다라는 원 이름은 사성, 아름다운 여인인데, 자, 이 사람의 삶은 뭐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가 하더니 쉼이 많더니라 말은 뭐요? 그의 삶은 구제와 섬김으로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구제와 섬김으로. 그런데 이 여인도 육신인지라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입관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있다는 소리,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39절에 이 여인의 성품을 알 수 있죠. 39절 모든 가부가,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가부가 많죠.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 이런 베드로에게 뭘 말하냐? 이 사람이 살짝 안세는 못 지지만 이 도로가는, 이 다비다는 이런 사람이어서 우리를 위해 지원과 속옷과 겉옷을 다 주는 거예요. 그때는 겉옷과 속옷을 다 손으로 짓는 거니까 지원, 겉옷과 속옷, 이게 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다 이 다비다가 지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다비다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다비다의 성품을 받을지어다. 다비다는 이래도 저래도 다 다비다요. 근데 다 비웠다. 뭐 했다고? 다 비웠다. 뒤로 가도 다 비웠어. 원뜻은 사슴이지만 우리말의 번역은 다비다니까. 도로가
그가 다시 도로 살려놨더니 또 비우러 가는 거야. 도로 가야. 좀 여러분, 우리는 좀 은혜 받으면 그래 줘야지. 근데 과거로 좀 돌아가지 말고 주는 자가 되자고. 주는 자. 오늘 내가 말씀을 내가 전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더 우리 아내에게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낌없이. 그죠? 이웃들에게도. 사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줘요? 선우 장로님? 다 안 준대. 이런 사람한테 뭐한테 밥 해줘요? 다 안 준다는데 뭐한 밥 줘? 하장로님 다 줘요? 조건사님? 다 주지? 다 준대. 다 주지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부부니까 다 줄 수 있어요. 자녀니까 주지. 그건 본성이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더구나 하층계급이야. 당시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야. 인간은 말이에요. 우리 재성은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엔 잘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는 마찬가지. 교회가 선교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목사님 같이 선교합시다. 어디서 선교합시다 하는데 선교해야지 하고 보면 잘 안 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조직선교, 선교위원회 이 조직선교같이 조직선교는 100명, 200명 여럿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이름은 안 드러나.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은 아낌없이 해.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는 일. 네. 여러분 소외되고 정말 소외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선교비가 선교지에도요,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선교지는 막 선교사님 막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선교사님 안 들어와. 우리가 다 알거든. 그래서 뭐요? 이런 조직 선교,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가 할 수는 있지만 작은 교회가 할 수 없을 때 이런 두세 교회가 모이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주는 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임을 자꾸 해야 돼요. 교구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커피를 마셔도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먹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 좀 누구가 힘든 것 같은데 이거 좀 도와줄까요? 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자꾸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오늘 이 죽었지만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었더라. 결국 뭐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로가는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전진 기준으로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땅에 더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세요. 주면 하나님이 네가 계속 줘야 돼. 여러분 주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서두에 사마리아의 성품은 누구 성품이라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줄 때 네가 남아서 내 일을 대신해라. 계속 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작게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앞뒷집에서 혹은 여러분 주위에 아니면 어떨 때 길을 나가다가 보면 참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아니면 여러분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땀 흘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뭐 생수 한 그릇 요즘 1,000원 하나? 500원 하나?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찾아줘 봐요. 뭐 1,000원, 2,000원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은 저쪽으로 위로 쪽으로 잘 안 가니까 요즘 잘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전에 더 북쪽으로 갈 때는 아내랑 같이 가다 보면 군인들 잘 만나. 군인들이 길가에서 뭐 작업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시유나 마트에 빠르르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봉지채로 사다 갖다 줘요. 그러면 애들이 아이스크림 이게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의심하지 않고 받아 먹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더울 때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 그냥 주고 오지 않아. 아니, 파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하고 말 한마디 하고 와. 우리 교회 어란 소리 아니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중간 점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5개월씩이나 남았어. 내게 기회가 있어. 주여, 내가 주는 자의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주는 자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로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